오늘은 계시록 3장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흰옷 입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은 4대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됩니다. 4대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외형적 신앙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역사가 사라진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4대 교회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흰옷 입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자, 흰옷을 입은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권면인 오늘 본문은 이기는 자로 시작해서 끝나는 건 어떻게 끝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끝나죠. 이것은 종말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실체를 요약해서 계시해 주신 바로 4대 교회에게 준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문 5절을 부속사적으로 상고해 보면 5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해서 이기는 자는 할 때 이기는 자를 원문으로 잠깐 살펴보면 호니콘 그렇게 나와요. 호니콘. 그래서 여기 동사 니콘은 현재 분사로 나오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계속 이기는 자,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은 점이 아니죠. 생활이에요. 생활.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대하게 될 때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천국은 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잘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 가르침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들은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결론은 바로 뭐냐? 그런 가르침의 결론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제 신앙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 결론이 있는데 이 과정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은 따놓은 거다. 이제 머리와 꼬리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생각이 다 빠지게 만들어버린다.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주로 축복 설교, 그렇죠. 또 병든 사람에게는 신유 설교 이런 쪽으로다가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기는 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시작, 과정, 결론이 있는데 이 시작과 결론은요 우리가 할 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100%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과정인 이 과정, 성장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화에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 더하기, 거기에 나의 자발적인 순종이 더해져야만 이 성화의 과정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자발적인 순종으로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 길인데, 이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이거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전제로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바로 뭐에 대한 그러므로냐? 바로 1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하는 거듭남을 얘기해주고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는 구원의 칭의와 중생이 전제되어진 이 거듭남을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이거 옛날에 하던 습관들이잖아요. 옛사람의 속성들이거든요. 그걸 먼저 버리고, 그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사모하고 안 하고 이건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이 거기에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거 사모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느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목표로 삼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완성을 목표대로 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할 때 구원은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그죠? 그러려면 거기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결국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아주 온전한 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안다면, 그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안다면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할 때 이기는 이 바로 니콘, 현재 분사로 계속 이기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첫 번째 단추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싸움에서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영적인 전투로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앞으로는 바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똑같이 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흰옷을 입을 것이요에서 이 입을 것이요라고 하는 부분도 동사 페리발레이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래 중간태로 나와요. 미래 중간태는 앞으로죠. 앞으로. 미래는 지금 입을 것이오니까, 지금이 이미 입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입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입을 거예요. 그런데 입는데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입는 게 아니라 중간태를 쓰고 있어요. 중간태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페로발레이타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입는 행위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흰옷 자체는
신옷 자체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옷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주신다고 해도 내가 입고 안 입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게 아니라 입을 것이요. 그렇죠. 중간태를 쓰고 있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자가 성령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스스로 흰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이 흰옷은 이미 입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입은 겁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입을 것이요는 칭의의 흰옷은 이미 입었는데 이것이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이런 이제 바로 그 결과 영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미래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을 사는 것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입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미래적인 입음은 마지막 지금은 의의 옷을 입었어도 어때요? 그냥 사람들과 똑같아요. 변화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입게 되어질 구원의 완성에서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 그죠?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확 변하게 되어질 빛의 옷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고 있어도 감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흰옷, 히마티오이스 류코이스라고 하는 이 흰옷이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의와 영광의 옷을 의미한다 했어요. 의와 영광. 칭의의 옷 그리고 완성은 영광의 옷. 그죠? 그래서 계시록 지난주 살펴봤듯이 19장 8절은 그 세마포가 흰옷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이 세마포가 흰옷인데 그 세마포는 옷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행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게 바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칭의의 옷으로 시작된 구속의 은혜가 성화의 삶으로 완성될 때 영광스러운 흰옷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흰옷의 구속사적 흐름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벗겨진 옷이, 그죠? 에덴에서 벗겨진 옷이 구속을 통한 회복으로 십자가에서 입혀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입혀진 의의 옷으로 연결되었다가 이제 새 창조의 완성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다 살아내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면 새 창조의 완성의 때, 그때는 바로 언제예요?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 땅에 드러나게 될 때죠. 완성된 그때는 영광의 옷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이제 중반부를 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의 이름을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기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게 붙여서 했는데 원문대로 표현을 하면 이제 직역하면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 그래서 에크테스, 비블리오테스, 조에스. 그래서 바로 소유격으로 나오니까 생명의 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해서 지우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도 이제 이중 부정형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우매 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직설법 미완료태를 쓰고 있는데 우매 부정형은 결단코 뭐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의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확정적인 약속입니다.
확정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시기는 계시록상에서 보면 언제라고 명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뭐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만 했지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그런 개념은 이제 나오질 않죠. 자, 그래서 계시록 이제 앞으로 나누겠지만 13장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헬라어 구문 구조상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이 창세 이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거든요. 이 단어를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드렸듯이, 과거에 우리가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하면 코스모스를 쳐다담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맞지를 않아요. 창세의 개념은 이제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이렇게 이제 봐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창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카타볼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카타볼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발로는 던지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원래 성경 언어로 들어오기 이전에 헬라어 언어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였느냐, 발로라고 하는 이 던지다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던진다, 또 사람들이 싸울 때 창을 던진다 할 때 이런 의미로 실제로 쓰였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던지는 어떤 행위를 발로로 일반 언어에서는 쓰였거든요. 그러나 그 일반적으로 쓰였던 언어의 이 발로라고 하는 동사가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에 기록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표현하는 언어로, 이게 성경의 신학적인 언어로 쓰일 때 발로라고 하는 동사가 뭔가를 던지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지를 않고 이게 바뀌었어요.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혼돈공허한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상태가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공허, 무질서한 상태였는데 이런 무질서한 상태를, 그 세상의 기초를 질서정연하게 정돈하고 정립하는 이런 개념의 언어로, 이게 성경의 언어로 들어오면서 바뀌어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카타볼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한 우주 만물의 기초를 질서정연하게 정돈하는 개념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그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면인데,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수식하는 그러한 개념인지 이 카타볼레가, 그리고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기록된 자들을 수식하는 것인지가 바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수식할 경우에는 이건 전통적인 해석이고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이 됐느냐 됐지 않았느냐, 여기 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렇죠, 그 전에 생명체계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건 시간이 존재하기 전 창세전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 사건은 그냥 뭐 2000년 전에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죠. 그 계획은 그런 실제적인 사건의 역사가 일어날 이것은 영원 속에서 그렇죠. 영원 속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언약적인 사건으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 그 속에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아포카타볼레우스 고스무가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수식할 경우에는 이게 문법상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법상.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후에 이제 기점으로 이제 가버리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그러나 생명책은 창세 전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었으나 어떤 자들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죠. 예. 그러나 이제 계시록 17장 8절도 같이 보시면 바로 13장 8절과 거의 같은 구절이 이제 반복되는데,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렇죠, 아포카타볼레스 고스무로부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여기는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법적으로는 두 번째가 더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구속사 안에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책의 신학적인 의미는 삼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계획이에요. 실제로 이 시간 속에 실제 역사로 드러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바로 명단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만일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기면 생명책에 새로 이름을 올려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구속이 확정된 언약의 보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5절 후반부에 보면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자,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할 것이다. 이 미래 사건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렇죠. 여기 시인하리라고 하는 부분도 이 번역된 내용이 시인하리라도 헬라어 성경은 이제 원어 판본이 두 개라고 했는데 이 스테판 사본하고 알란드 사본이 조금 달라요. 알란드 사본에는 그냥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시인하리라를. 근데 이제 스테판 사본에는 엑소몰로게오. 그래서 이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호몰로게오의 합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는 어디 밖으로, 그죠?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이고, 호몰로게오는 호몰로게오, 그래서 이제 함께 시인하다 그런 이제 의미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밖으로 드러내어 시인하다. 그냥 속으로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내서 시인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공생의 당시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하셨던 그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다 같이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날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의 우리 신분의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최후의 날,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의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바로 흰옷을 입고, 그렇죠, 흰옷을 입고 늘 거룩한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낸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죠? 앞에서는 주님이 개개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맨 끝에 가서는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 교회, 당시에 7 교회를 선택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결국은 교회 시대 전체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7 교회 모두에게 주신 반복되는 결론인데, 여기에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오늘은 좀 원문을 살펴볼게요. 자,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쿠사토예요. 아쿠사토. 이것은 명령형이죠. 들을지어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문법에서 명령법은 하나로 문법상으로는 명령법으로 표기가 되는데, 성경은 이 명령법이 2개로 나뉜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무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러한 명령형을 쓸 때는 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도 명령형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명령법을 써도 그건 하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쓰는 형태를 명령법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해석은 다르죠. 위의 상명령은 명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명령은 명령의 개념이 아니라 소원의 개념이에요. 소원. 하나님, 주기도문이 그런 게 있죠. 주기도문에 보면 시작이 어때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이 거기에 명령형이 나오는데,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소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아쿠사토라고 하는 이것은 상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깨달음과,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의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생각해 보면 구약이 39권인데, 구약 성경에서 상명령 중에 상명령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상명령 중에 최고의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상명령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2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왜 하나인 여호와라고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종합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상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들으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들으라라고 하는 게 동사 쉐마입니다. 그렇죠? 동사의 칼, 그렇죠. 이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쉐마가 무슨 말이에요?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쿠사토나,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바로 쉐마가 되는 거죠. 그죠? 쉐마. 그래서 구약의 쉐마와 신약의 아쿠사토는 같은 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심은 교만하게 하는, 알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들려져서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그냥 교리적인 어떤 지식의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실천,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의 표징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제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 오늘 본문 5절의 구속사적 의미를 요약해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았던 흰옷, 흰옷은 잃어버린 아담의 의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은 어린 양 안에서 완성된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세웠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인함,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시인함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중보의 은혜가 완성될 때, 십자가에서 시작된 중보의 은혜가 완성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속이 어떻게 종말의 영광으로 완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칭의. 그렇죠. 칭의는 이미 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이루어진 거죠. 칭의에서 그 다음에 성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죠. 그리고 영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화의 구속사적 완성도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에 성화가 빠진,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성화를 빼버린 가르침은 그게 어떤 방향이든 결론은 구원파에 속합니다.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만 최고고 자기들만 구원이고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성화를 빼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성경대로 가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도 지금도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갑니까? 칭의에 주어진 이 은혜는 이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계속적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계속된 이 실수들, 번복되는 이 죄악된 이런 모습들,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느냐, 거기에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야고보서 4장은 우리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라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꾸 세상 사랑하는 쪽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간음하는 자들로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띄워주셨는데 나오죠. 그러나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려면 칭의의 은혜보다도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주님처럼 아버지만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화가 빠진 기독교 가르침은 그건 구원파에 속한다. 결론은 그래요. 밖에는 다 구원 못 받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흰옷을 입은 신앙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칭의로 시작되지만 그 옷이 육체의 정욕으로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회개는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적용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의 자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칭의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죄사함은 이미 끝나버리고 과거의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백하면, 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치우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게 바로 흰옷을 계속 입어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하늘의 생명의 책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소망입니다. 하늘의 생명의 책을 확신하며 살아.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기록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주님의 공개적인 시인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날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는 그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과거에는 밥 먹을 때 식당에 가서 식기도도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밥 먹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율법적인 것 같지만은요, 저는 요즘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는 어떤 옷을 입어요? 예, 그렇죠. 칭의의 옷을 입었지만 결국에 영광스러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은 결단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죠? 공개적으로 시인하십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약속은 단지 미래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대 교회처럼 형식만 남은 신앙에서 이제는 깨어나서 새 생명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흰옷을 입은 교회와 성도로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로 성령께서 깨어라, 그리고 남은 자들을 굳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흰옷을 입은 승리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든 우리 다솜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